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리 목장에서 섬기고 있는 신실라 집사라고 합니다. 예, 저는 호치민 목장 목녀 안선입니다. 네, 타일랜드 목장의 가족원으로 있는 고광숙입니다. 살면서 언제 어떻게 두려움을 만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두려움이 이겨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길지도 그렇게 짧지도 않은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니 가장 어려웠고 가장 두려웠고 가장 무력함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고 한 2개월쯤 됐을 무렵이에요. 저희 아들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이제 한 2개월쯤 되면 이제 같이 얼굴을 보고 좀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 주변에 또 다르게 한 달 차이로 난 아이들이 있어서 주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것도 같이 보고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눈을 잘 맞추지 못하고 그냥 뭔가 모를 약간 디스턴트한 느낌이 늘 있어서 그래서 염려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어른들은 조금 늑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고 있었고 또 그때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911이 있고 이렇게 많이 직장 다니시던 분들이 많이 레이업 당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남편도 마침 레이업 당해서 집에서 있어서 저희가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이렇게 안과 의사를 이렇게 컨택해서 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남편과 계속 의논을 하다가 저희가 안과 의사를 힘들게 컨택해서 봤더니 그 어포인먼트를 거의 2달, 3달 이후에 뉴 페이션트를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냥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뭔가 뭔가 이거는 그때까지 기다려서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남편이랑 이제 의논하던 와중에 남편이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날은 좀 남편과 다툼이 있었어요.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염려가 되면 우리가 이머전시 룸에라도 가자. 그래서 저희가 달라스에 있는 칠드런스 하스피털 이머전시 룸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저희를 보시더니 아이가 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희를 응급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2~3시간 대기하다가 이제 봤는데 그때 이제 첫 진료를 하는 간호사 한 레지던트 인턴 정도 되시는 의사분이 와서 이렇게 저희가 아이가 아이 컨택트를 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빛으로 플래시라이트로 이렇게 비춰보면서 아이를 하는데 아이가 약간 그 빛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 분들이 2분이서 서로 대화하시는 걸 제가 가까이 있어서 들었는데 그 2분이 어떻게 따라가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분이서. 그래서 그 말은 그분들이 봤을 때 이 아이의 눈 상태를 봤을 때는 빛을 따라갈 수 없어야 하는데 빛을 따라간다는 게 신기한 그런 일처럼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때서야 뭔가 문제가 있구나 확실히 그게 오면서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앞을 못 보는 아이인가? 눈에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뭐지? 그때부터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를 안으로 안내해서 이제 아이에게 이것저것 몇 가지 검사를 해볼 수 있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암담한 생각이 많이 지나갔어요. 사람이 왜 우리 옛날 속담의 어른들도 사람의 신체 중에 눈이 9고 나머지가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건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움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안과 의사는 이미 그 시간에 밤이 늦어지던 시간이어서 안과 의사가 안 계셔서 일단 CT 검사를 하자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검사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CT 검사실로 아이를, 근데 3개월이니까 아기가 가만히 있질 못하니까 아기를 꽁꽁 싸매서 이렇게 그 터널처럼 생긴 기계 속에 애를 넣는데, 그때 그냥 그 순간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던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인가라는 그 순간적인 마음이 들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혹시라도 저는 제 마음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낳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나의 욕망대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 하나님, 그거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 아이를 자라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만들어 가시고 이 아이를 사용하시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그 와중에도 그렇게 언뜻 스치듯 드는 생각이, 그치만 하나님, 시시하게는 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거면 하나님 정말 멋지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근데 그 아이는 이제 그 CT 기계 속에 들어가 있고 아직 나오기 전인데, 그 기도를 딱 마치고는 갑자기 마음에 저 아이는 보는 아이다. 검사 결과도 안 나왔고 의사도 검사 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냥 제 마음속에 이 아이는 보는 아이다. 수술을 하든 그 이후에 어떤 부가적인 어떤 걸 해서라도 이 아이는 볼 수 있는 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눈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지어지고 뭔가 힘듦이 있겠지만, 그러나 뭔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에 굉장히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갑자기 온몸이 추워지면서 그 응급실이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저는 그 추위를 한순간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마 제가 너무 그 아이의 상태와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저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 순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는 갑자기 너무 막 춥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나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아이가 나왔고, 그리고 결과를 기다렸고, 의사가 아마도 선천성 백내장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수술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부가적으로 안경이든 렌즈를 껴야 한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벽에 아침 일찍 와서 바로, 이거는 하루가 급한 거래요. 아이가 시신경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아이는 빛을 못 받아들여서 그 시력이 발달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운 상태로
남았던 거거든요. 2달을.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 당장 수술을 했고 일주일 간격으로 한쪽 눈씩 수술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수정체를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식 수술은 아이의 안구가 다 자란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3개월짜리 아기에게 이제 컨택 렌즈를 끼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컨택 렌즈가 저도 지금 끼고 있지만 이렇게 부드럽고 얇은 게 아니라 실리콘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근데 3개월 때부터 우리 아들이 그 렌즈를 작년까지 네, 그렇게 끼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근데 이제 아기니까 그 수술 후에 아기가 시력이 어떻게 발달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이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나 어떤 어려움 속에 이렇게 지날 때 정말 그 끝에 가면 마치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만 그냥 어떤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이 그런데 사실은 정말 그 끝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그때 기도를 드렸지만 제가 기도를 해서 뭐 어디 다른 데 계신 하나님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먼저 그곳에 계시다. 그 시간에. 그런 거를 저희 아들의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알게 된 부분이고 그리고 항상 우리 아들은 우리 앞에서 그거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존재로 지금껏 잘 자라주었고요. 지금은 이제 대학을 가 있고 네, 의사들은 비록 그런 의사분들도 있었어요. 공부를 하지 못할 것이다. 글씨를 읽을 수가 없고 그럴 거라 했지만 그러나 정말 그 기도대로 눈이 불편함은 있지만 글도 읽을 수 있었고 악기도 연주할 수 있었고 운동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의 인생을 앞으로 해가실지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2 아들이 있는데 큰애가 티네이저일 때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걔의 상처가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인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걔의 그 낮은 자존감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분노와 화가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상처가 있으면서 방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걔의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고 저는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애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 나는 I love you. I'm so proud of you. I believe you. I trust you. 이 말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정말 부인하기를 원했고 또 사단은 정말 제가 하나님을 믿고 확실한 약속을 하는지 계속적으로 저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정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에는 또 학교서부터 한 번 더 결석을 하면 학교에서 졸업을 못한다는 통보도 받았고 얘가 대학을 결정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친구를 따라 결정함으로써 얘가 그 친구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서 함께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너무나 암담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경찰서에 가면서 아들이 저에게 두려움에 떨면서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저희가 그런 담대함이 나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가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구해낼 것이고 엄마가 기도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제가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애는 학교에서 그 아파트에서 쫓겨 나와야 됐고 저는 그 짐을 옮겨야 됐습니다. 그때 마침 목장과 그 겹쳤지만 저는 그 짐을 나르기 위해서 새벽 3시에 가서 짐을 나눴고 10시에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후 3번의 재판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첫 재판을 위해서 저희가 재판을 하러 갔을 때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파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치욕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아들은 부모의 그 기도의 후원과 전폭적인 그 신뢰에 감사하며 서로 신뢰의 좋은 관계를 쌓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구차하게 손 내밀지 않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손을 내민다. 그 일 이후로 우리 아들은 공부에 전념하게 됐고 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도전을 주셨습니다.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2시간 이상 넘는 거리에 그 애를 본교회 예배와 목장에 참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어려웠지만 순종하며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에 순종하고 열심히 충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얘는 의대를 가기를 원해서 의대에 이제 인턴을 냈는데 F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F를 가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사히 입학을 했고 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도 그동안 계속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걔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때 정말 우리 아들을 강하게 훈련할 좋은 교수를 만나게 해서 그 훈련을 능히 감당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얘가 펠로가 끝날 때는 그곳에서 학회에서 상을 받고 사실 이제 메이오에 취직해서 지금은 의대 교수로 또 암 전문의로 취직을 하게 됐고 이제 정말 현숙한 믿음의 아내를 만나 지금은 아기까지 갖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글쎄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제일 인생에서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해요. 가슴 아프고 근데 제가 첫 딸을 낳고 둘째 아이를 어렵게 가졌어요. 근데 또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아들을 갖게 돼서 저희 부부는 참 행복하고 좋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저도 건강하고 아기도 한 7개월 이상 건강하게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좀 심하게 놀더라고요. 그랬더니 주위 엄마들이 아들은 좀 부산스러워 그러셔서 그러려니 했는데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좀 애가 놀다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내일 어포인먼트가 돼 있으니까 내일 와라. 그래서 별 아무런 그게 없을 것 같이 해서 그 다음날 예정대로 갔어요. 갔는데 의사가 지난번 촬영한 초음파 검사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좋으니까 가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어제 이래저래 통화 한번 했는데 애가 잘 안 노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럼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하자 해서 했어요. 했는데 의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말을 빙빙 돌리면서 결국은 자기 잘못이 아닌 아기가 사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뜻 드는 생각에는 내가 느꼈을 때, 인지했을 때 바로 병원에 갔으면 아기를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네가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얘기를 하면서 너의 잘못도 나의 잘못도 아니니 그냥 기다렸다가 분만을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장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았는데 기다리라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영어로 하길래 내가 못 들었는지 알고 남편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집으로 그냥 진짜 너무 내가 무지하고 몰랐구나 한심해하면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 날이 저희 집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그 지역을 신방하시는 날이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비즈니스로 바쁘셨고 저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진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일을 당했는데도 꼭 그 일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나 때문에 딴 분한테 피해를 드릴 수도 없었고 모든 계획을 변경시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 와중에 무슨 저녁 식사냐 걱정 반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라도 해야 견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랬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부부를 보신 목사님께서 되게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같이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 일로 인하여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알려졌더니 무슨 소리냐 당장 병원에 가서 애를 낳으라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날 이것저것 큰 병원을 다녔어요. 근데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 한 3일을 그러고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게 크리스마스 때인데요.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2월 초만 되면 아기를 그러니까 출산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주위의 분들도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또 제가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거나 무슨 결단적인 뭐 선택을 할까봐 저희 남편한테 저를 잘 지켜보고 있어라 이런 정도뿐이 못하고 저희가 한 3, 4일을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연이 이슬이 비치면서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느끼기에 아니 죽은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슬이 이런 일도 있나 하고 병원에 가서 진짜 자연이 분만해서 애를 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산하고 보니까 탯줄이 꼬여서 애가 너무 놀면서 탯줄이 꼬여서 한 9cm 정도가 꼬였대요. 탯줄이 꼬여서 산소 공급과 영양 부족으로 애가 죽은 거다 이렇게 나오면서 다행인 것은 네가 다음번 아기는 건강하게 가질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고 이제 저희는 집에 왔죠. 근데 제가 그 어렵고 힘들 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진짜 만물을 사람을 나를 창조하셨구나.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아이가 때가 되면 문을 열고 나온다 이렇게 어른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죽은 아이도 자연이 순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에 참 놀랍고 새로운 사실에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랬지만 순산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제 몸에는 여전히 엄마로서의 몸에 변화가 일기 시작해요. 젖을 빨 아이는 없는데 때가 되면 몸이 반응을 하고 또 울다가 잠깐 자면 애 우는 소리에 환청에 깨고 또 정신 차리고 좀 있다 보면 애가 옆에서 자고 있는 애 전내음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울며 자며 그렇게 며칠을 지났는데 참 그때도 또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 몸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거에 또 한 번 아이를 지키지 못한 그 죄책감하고 무지함에 서럽게 울다가도 또 그 놀라우신 창조에 또 감격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자다 깨다 이런 생활을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제게 이 상황에서 놓일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저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듣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아보지도 얼굴도 모르는 아이를 잃었다고 울었지만 나는 33살이 될 동안 키운 내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다. 이런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 순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믿는다고 믿고 믿어야 한다고 믿었던 이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확신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했던 준비된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좀 슬픔이 거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이 상황에서 잘 이기고 회복하고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있는 나를 위로도 하고 보고도 싶고 만나기도 싶어 해서 제가 다 불렀어요. 오라고 하고 이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단장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모여서 오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래요. 이런 큰일을 당한 사람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음에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옆에서 이렇게 좀 그러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일을 담대하게 그들한테 선포했죠. 물론 슬프고 힘들지만 나는 확실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해서 그걸 알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어떤 위로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산후조리 기간이니까 마침 이제 신년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는데 가고는 싶지만 좀 멀었어요, 집도. 그렇지만 이제 애를 낳은 거나 같은 거니까 집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스스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기를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만남을 갖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뭐냐면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제 나의 힘으로 뭘 한다는 거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에서 하는 신년 기도회를 집에서 하면서 제 마음에 천천히 평안이 오면서 그 슬픔이 감사로 바뀌면서 많이 이렇게 현실에 적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저는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인간적으로 잘해서 첫 애가 딸이고 둘째 아이는 아들을 사산했으니까 또 한 번 아들을 낳고 싶은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그냥 계획했던 대로 빨리 아기를 주시는 대로 갖고 있자. 그리고 열심히 살자. 그래서 했는데 바로 둘째 딸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저희는 그거는 각오고 슬픔에서 벗어나서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은 이게 일을 그때 제가 겪은 그게 28살이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일을 겪으면서 나는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이제는 괜찮겠다. 대단한 예방주사를 확실히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겠다. 무슨 일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잘 믿는 사람, 열심히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또 거듭난 자, 이런 크리스찬이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어려움은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어려움이 제 인생의 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 왔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제는 망설임도 없고 눈물도 없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 이번에는 또 주님이 뭘로 나를 깨우치고 알게 하실까 하는 그 떨리는 기대함, 두려움, 그런 좋은 두려움, 그런 거를 갖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 나는 든든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주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하면서 이길 힘을 얻고 또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이제껏 여지껏 지켜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어떤 분께 권면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제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그런 상황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되돌아보니 그 권면의 말씀이 저의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제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말씀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왜 제가 그 말씀에 기분 나빠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의 마음엔 교만한 마음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든지 얼마나 좋은 의도로 말을 하든지 나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이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교만한 마음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뉴스홈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뉴스홈 교회 성도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주님, 우리 뉴성교회 성도와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담대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담대함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를 위해 또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요에 다이마 플러스를 통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에 다이마 플러스라는 귀한 주님의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그 계획들을 더욱더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가정을 주님 앞에서 세우고 그 예배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귀한 주님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님 세워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제사장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 번째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를 통해 프레이어 워크로 기도할 때에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통해 기도함으로 주님, 이 지역사회가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지역사회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